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4쪽에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랴와 슬레메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궁 내시 구스인 아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외대의 뜰에 머무니라. 아멘. 네, 지금 제 목소리가 약간 듣기가 힘드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제로 2박 3일의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제가 지금 약간 목이 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듣기가 거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여서 첨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전했었던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던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커다란 굴욕으로 느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리 굴욕적인 일을 할지라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4명의 고관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군사들의 사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승리가 군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마치 무신론자와도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과 믿음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여야만 할 때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불편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르는데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길이야말로 이 세상 다른 어떤 길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끌어주는 진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는 달리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력자들의 말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지위와 아성이 무너질까 봐 염려하여서 예레미야를 고관들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시드기야 왕이 4명의 고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를 거스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한 나라의 권력의 정점에 오른 존재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지금 고관들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4명의 고관들의 말에 저항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무능한 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말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이러한 말과 태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할 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위나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세상의 권위와 사람들의 힘이 있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세상의 것은 모두 다 허무하게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제국도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안정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득세하여도 하나님께서 진도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정의를 위해서라면 담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방인인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었습니다. 구스 사람으로 내시였던 에벤멜렉은 위협을 무릅쓰고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하여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렁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베멜렉은 지금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담대하게 왕에게 달려가서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에벤멜렉의 담대한 행동이 결국 시드기야 왕의 긍정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벤멜렉의 담대한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과 관련 없는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방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에 맞서고 약자를 돕는 용기 있고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험하고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절대로 편안하고 쉬운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런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용기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담대하게 용기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퍼져나가게 될 길을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어두움의 시선에 빼앗겨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의 밝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